자,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음? 복음. 생각을 좀 해봐. 어? 복음 머릿속으로 생각했죠?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오늘 이 말씀에서 듣는 복음이랑 뭐가 다른지 한번 잘 비교해 가면서 들어보세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원래 성경 안에서만 쓰이는 말은 아니었어요. 오늘날은 이 복음이라는 말 교회에서만 쓰잖아요. 그죠? 성경에서만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때 당시에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원래 전쟁에서 쓰이는 말이죠. 전쟁에서 쓰이는 말. 어떤 말일까? 원래 전쟁터에서 막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고 나서 누군가 어떤 나라든지 승리하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승리하는 나라의 그 전쟁터에서 승리의 소식을 이제 나라에 전하게 되겠죠. 그죠? 그 사람 그거를 뭐라고 해요? 승전보라고 하죠. 그죠? 승전보. 이 승전보를 복음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조마조마한 상황이겠어요. 그죠? 우리나라 군대가 만약에 전쟁터에서 지게 되면 내가 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요즘 전쟁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 고대 시대의 전쟁에서는요, 전쟁에 패배하게 되면은 그 패배한 나라 국가의 백성들까지도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최소한 포로로 끌려가거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조마조마한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그것은 우리가 뭐 축구 1대0으로 이겼다 이런 소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복된 소식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얻어질 유익들 있잖아요. 그리고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얻어질 복들, 그것까지도 주어준다라는 기쁨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복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죄인된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 죄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들이 원래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셨어요. 생명을 주시면서까지요. 그래서 죄인들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죽음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뭐까지 주어졌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까지, 그 영광까지도 믿는 사람들에게만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흔히 여러분들이 복음이라는 말 딱 들었을 때 천국 갈 때만 필요한 어떤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에 간다. 그래서 복음은 천국 갈 때만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전 인생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게 바로 이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요, 이 복음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설명하고 있냐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살지 못하죠. 그죠? 우리의 힘만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복음을 한시라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매 순간 붙들고 살아야 하고 복음의 능력을 매 순간 의지해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복음을 그렇게 붙들고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알아갈 텐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 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첫걸음이 바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의 이제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의 전도 여행이 크게 봤을 때 1차, 2차, 3차로 이렇게 나뉘거든요. 2차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어요. 1차 때는 바울이 누구랑 함께 여행했는지 여러분 기억해요? 1차 때 세 글자 이름, 바나바라는 사람과 함께 동행을 했는데, 이 2차 전도 여행 때는 신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을 했어요. 11절에 우리가 오늘 처음 읽은 11절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에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이 빌립보라는 지방은 마게도니아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자면 여러분 그리스라는 나라 아시죠? 그리스라는 나라 이렇게 북부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유럽 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원래 바울과 신라가 선교 여행의 코스로 그 유럽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이 터키 아시아 쪽으로 원래는 선교 여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상하게도 성경에 기록된 걸 보니까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때 당시에 한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에서 한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자신에게 뭔가를 도와달라고 막 애원하고 있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고 나니까 바울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겠죠.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그래서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이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의 계획과 뜻보다 우선시 되는 그런 삶.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은 이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셨어. 그 길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길을 힘들고 어렵더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왜 굽혀야 될까? 너무 억지스럽지 않아요, 성경이?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의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하신 건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실지, 어떤 방법과 어떤 시기에 이루실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요, 아무리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이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내 그런 생각을 접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 그 길이 험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걸 이루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여러분 특별히 비전과 꿈 그리고 진로를 정할 때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고, 물론 중요해요. 그것도 고려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앞서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느냐. 그게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살지 마세요. 힘들어요. 맨날 울면서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매 순간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비전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 삶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삶의 질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 그럼 복음을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춰서 빌립보 지역으로 왔어요. 여러분, 환상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이 빌립보 지역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일을 이루실지 엄청나게 기대감이 엄청 높아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환상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근데 환상을 봤대요. 엄청난 기대감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지내는 동안 며칠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긴 했겠죠? 선교 여행이니까. 그런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역전스러운 그런 스토리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막 진짜 죽을 것 같은 병자들이 막 고침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거나,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끔 막 이렇게 나타나는 일들을 바울과 실라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환상까지 봤는데 환상에 대한 환상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거를 믿고 이 새로운 도시에서 일상적인 삶을 쭉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안식일이 되었는데 이제 기도할 만한 곳이 없을까 이렇게 찾다가 빌립보 성 밖에 강가에 모여 있는 여인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여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그 여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들 중에서 유독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 눈에 한 여인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장사하는 여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을 하는 여인이었어요. 자색 옷감을 파는 여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문화로는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을 보더라도 사극 이렇게 임금님이랑 신하들 쫙 있는데 높은 위치에 가면 갈수록 무슨 색깔 옷을 입어요? 색깔로 따졌을 때 신하들 중에서 빨간색 옷을 입어요. 사극 안 봤니 한 번도? 그래, 미안, 예를 잘못 들었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색 옷도 붉은색 옷 계열인데 고대 시대에는 이 붉은색 옷 계열은 굉장히 고위층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옷감을 파는 여인도 경제적으로 탄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름은 뭐였냐면 루디아라는 여인이에요. 루디아. 이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몇 줄 안 되는 이 루디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의 특징 하나를 배울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면요, 막 거창하고 막 화려하고 위대하고 멋있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한 영혼에게 있어요. 한 영혼. 그것도 그 영혼이 막 엄청나게 능력 있고 막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런 막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자기 할 일 하고 그런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택하시고 창세 전부터 자녀로 삼으신 사람, 그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은 이곳에 오기 전에 원래 아시아로 가기로 했었다 그랬죠.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을 뿐만 아니라 환상까지 보여주셨어요. 이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어떤 기대를 하겠어요? 와, 이 빌립보 지역에서 정말로 막 대부흥 운동 같은 게 막 일어나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바울을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어요? 이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복음을 듣게 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한 영혼에게 있어요. 막 능력 있고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영혼,
하나님이 택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뜻과 계획과 모든 관심을 다 두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은 누구예요? 택하신 영혼이 누구일까요? 오늘 이 루디아처럼요, 어디선가 그 누구에게 들었는지도 기억도 안 나. 그런데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신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우리들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 뜻과 계획과 온 관심과 사랑을 다 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들 이렇게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할까요? 자존감이 엄청 막 낮은 애들이 있어. 나 같은 사람에게 누구 하나 관심은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막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막 스스로 나를 돌아보면은 뭐 잘하는 것도 없어가지고 막 자존감을 바닥을 치는 그런 청소년들이 요즘에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게, 하나님이 지금 그 영혼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과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게 하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복음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했죠. 성도의 견인이라고. 견인이 뭐예요?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의 삶을,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자세예요, 여러분. 이렇게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과 실라는요,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두 번째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귀신 들린 한 여종이에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은 귀신이 들렸으니까 접신을 막 하는 거잖아.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점을 봐주는 일을 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고, 그 종의 주인이 있겠죠. 그 주인에게 막대한 부를 쌓게 했다고 해요. 얼마나 용한지 여러분 좀 짐작이 가시겠죠. 근데 하루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는 곳으로, 이제 기도 장소가 있었는데 그곳으로 가는 길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종이 계속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소리치기 시작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라. 어떻게 보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이 바울과 실라를 좀 제대로 홍보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지 몇 날 며칠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소리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성경에서 바울이 심히 괴로웠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다 못해서 그 여종에게, 귀신 들린 여종에게,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종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로서 선포하자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이 나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여종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게 된, 한마디로 복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들은 루디아와 정말로 대조되지 않나요?
루디아는 어떤 여인이었어요? 재력을 갖고 있는 사업가였어요.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었겠죠. 그리고 이미 유대교를 믿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순조롭게. 쉽게 말해서 루디아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만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한번 보세요. 가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종이니까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정적으로 이 여종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귀신이 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점치러 오는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는 있었지만 정작 사람들은 이 여종을 두려워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를 얻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극적으로 얻어진 행운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복음의 능력이 정말 이런 사람에게도 나타날까 의심스러운 사람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여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디아와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이렇게 극과 극이라고 할 정도로 대조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정말 다른 두 여인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구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가진 게 있건 없건, 하나님께 관심이 있건 없건,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도 복음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해요.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해요. 심지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복음을 알고 믿는데 왜 또 복음이 필요하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겉으로 봐서 되게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막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싶죠. 하고 싶은 것도 많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결국에는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에 이 그런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은 깨끗하게 다 정화가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뭘로 가득하다고 했어요? 죄로 가득한 세상. 그래서 이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 아니면 이 귀신 들린 여종처럼 그냥 주인에게 유익만 갖다 주는 그 죄의 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곧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죄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죄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죄의 종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죄의 유혹이 조금이라도 찾아오면 그냥 쉽게 우린 넘어지잖아요. 그죠? 주 없이 살 수 없네가 아니라 죄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루디아와 귀신 들린 여종처럼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않으면, 복음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또다시 죄의 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향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뭘 들어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매주마다 복음을 듣고, 그것도 모자라서 수요일과 금요일 날을 예배 시간으로 정해놓고 또 그때마다 복음을 듣고, 그것도 모자라서 매일 새벽마다 아침에 나와서 복음을 듣는 이유가 그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늘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어쩌면 그런 사람들보다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일지도 몰라요. 혹시라도 이 귀신 들린 여종처럼 죄의 종로로 타면서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한번 믿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그 복음을 매 순간 다시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붙들고,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매 순간 복음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이 이제 바울이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자유하게 되었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여종에게 귀신이 나가게 되니까 그동안 막 점을 봐왔던 그 능력까지 다 사라져 버리게 된 거예요. 당연히 여종의 주인은 열이 받겠죠.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고발을 했어요. 저 바울과 실라가 이상한 도를 막 전하고 다니면서 우리 이 성사람들을 요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관리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심하게 몽둥이로 막 맞은 다음에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여러분,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도 귀신을 쫓아준 일이 여러분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이런 좋은 일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억울하고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매 맞아야 되고 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고 있어서 힘든 상황에서도 찬양 안 나오잖아요. 그죠? 힘드니까 짜증만 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억울하고 답답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한 삶이 바로 크리스찬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절망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그 억울한 상황을 본 게 아니에요. 뭘 봤냐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구나. 우리가 복음 안에 있구나. 복음 안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니까 뭐가 나오게 되냐면 찬양이 나오게 돼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바울과 실라처럼 살면서 억울한 일을 굉장히 많이 당하게 될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아니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뭔가 남들보다 손해봐야 되고 뭔가 더 뒤처져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때가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억울한 상황, 내가 희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요. 그런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지 그거를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과 현실이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사람, 복음을 붙들고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에게 무슨 일이 또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렇게 막 찬양을 하고 있어요. 밤새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문이 다 열렸어요.
죄수들이 이렇게 묶여 있었는데 메인 것들이 다 풀렸어요. 그러니까 막 잠자고 있었던 간수가,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라고 해요. 간수가 깨어서 보니까 큰일이 난 거예요. 막 감옥문이 다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당연히 죄수들은 감옥문이 열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을 줄로 생각하고 그 책임을 자신이 져야 되는 거예요. 절망적인 순간이었죠, 이 간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간수는 그 자리에서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 책임을 다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순간 감옥 안에 있던 바울이 크게 소리를 쳤어요.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놀랍게도 죄수들이 다 풀렸고 감옥문도 다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순간 간수의 마음에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 이런 불가능한 일,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밖에는 없겠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된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으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젯밤 그렇게 두들겨 맞고 감옥 안에 갇혔으면서도 밤새 찬양하고 기도했던 저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아는 사람일 거야. 깨달은 거죠. 이렇게 간수의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간수는 지체할 이유가 없었어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온 다음에 온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듣게 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그 매맞아서 더러워져 있던 것을 깨끗이 다 씻겨준 다음에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간수와 온 집안은 하나님을 믿게 되므로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복음 안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 상황은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손길 안에 여전히 있었던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일을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기적이죠? 방금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뭐가 기적인 것 같아요?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게 풀린 게, 여러분, 그게 기적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렇게 감옥문이 다 열렸는데도 모든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 감옥 안에 그대로 있었던 거, 여러분, 그게 기적이었을까요? 둘 다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이런 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본문에서 여러분 가장 크고 유일한 기적은 뭐냐면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더라.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어려운 일이 막 해결되거나 안 좋은 상황이 좋게 바뀌는 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런 것들이 기적 같잖아요. 복음의 능력 같잖아요. 옥문이 열렸어요. 와, 하나님이 정말로 크신 능력을 베푸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복음을 다 소유하고 있죠. 예수님 믿고 있죠.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잘 모르겠다면 평소에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제발 이번 시험만 잘 보게 해주세요. 나 뭐 원하는 대학 이건데 좀 제발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어려움 겪고 있는데 좀 이번만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있나요? 안 좋은 상황을 좋게 바꿔달라고 계속 여러분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죽어가는 영혼, 구원이 꼭 필요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다시 살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대상일지도 몰라요. 구원이 필요한 한 영혼, 그 영혼이 여러분일지도 몰라요. 죄에 빠져서 그 죄의 종노릇하면서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요? 복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나요? 예수님 한 분만 만족하면서 살아가요? 아니잖아요. 세상이 주는 만족과
즐거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질문은 뭘까요?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했던 질문과 똑같아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죄에 억눌린 삶 속에서 늘 세상의 즐거움으로만 살고 이 만족과 유익함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이 연약한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를 만난 세 사람 있죠? 세 사람 모두 이렇게 구원이 필요했어요. 구원이 다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답은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유일하고 참되고 진실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유일한 해답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사랑하는 기찬말 여러분, 오늘 복음을 만났던 루디아와 귀신 들린 여종, 또 간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살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막 내가 선교사가 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막 친구들 교회 다 데리고 나오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고 성도된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거죠. 별거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중심에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학생 선교회 CCC라는 곳에 여름마다 굉장히 큰 수련회를 하거든요. 거기 보면은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형석쌤 잘 알 텐데, 백문일답이 뭐냐면 100가지 질문을 막 던져요, 사회자가. 그러면은 앞에 있는 회중들이 한 가지로만 대답해요. 답은 하나예요. 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막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서 다시금 구원해 주시고 회복하게 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늘 질문 던지세요. 그냥 생각 없이 살지 말고 늘 질문을 던지세요. 내가 지금 붙들어야 하는 사람 누구인가? 나는 뭘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내가 꿈과 비전을 뭘로 삼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중심을 붙잡고 복음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찬말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랄게요.